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6월 첫 주일 6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신 구주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주일 예배 가운데 특히 우리 한인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특별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또 사랑하는 성도 또 바옥자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또 듣고 또 이미 소천한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상한 심령 가운데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몸이 불편해서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주일 예배 드릴 수 없는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공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 또 이렇게 암투병하고 있는 우리 김승균 또 목사님 지금 계속해서 암투병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강선하 권사님 또 아픈 가운데 계시고 또 여러 아픈 성도들 암투병하고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의 장래 소원하는 바를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혁혁히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못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떨쳐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드리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그 영광의 빛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어둠의 모든 어둠의 역사가 물러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히 여기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상을 만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상한 20년 그 가정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병석에 누워 계신 여러 아픈 성도들, 암투병하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 암세포물에 다 녹아 없어지는 귀한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과 공고한 가운데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고침받는 귀한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가정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되도록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궁일이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들으시며 우리 기도를 응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수록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다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은 과학과 기술을 신봉하는 시대입니다. 과학적인 진리야말로 정말 영원한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선뜻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를 하지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적과 기적 당연히 그들의 세계관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이니까 아마 이것은 미신적으로 신화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학은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을 가지고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문학은 좀 추상적인 개념, 뭐 사랑이랄지 정의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도 논할 수 있지만은 과학은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이런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자연 현상의 밖에 그런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초현적인 초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지금 현재 컵이 존재한다는 건 누구도 부정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령 제 이 목사의 마음에 물론 좀 차가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목사도 사랑이 있다, 그거 믿어주는 사람이 있겠죠.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이 현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을 일단 부정하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과거에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쓴 그런 생각이라고, 그런 추측을 아니면 그런 단정을 내려버립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은 이 복음서 기자가 자신의 상상이나 허위로 거짓 증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목격한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믿음이 없다가 할지라도 오늘 본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적어도 미신이라고 추구하기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점이 있어서 사뭇 아주 뜻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기 베스다에서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바로 2차례에 걸쳐서 안수를 하셨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그 회당장 딸을 고쳤을 때 심장이 이미 멈췄던 그 딸을 즉각 낫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셨, 그런 이적과 기적을 부리셨는데 여기서는 한 번 만졌는데 완전히 낫지 않았네? 2번 고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곳에서만 2차례 안수를 통해서 치유의 그런 절차를 거쳐가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실이 과학기술에 의할 것 같으면 꿈에 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실질적으로 목격한 그대로 기록한 것일 가능성을, 오히려 신빙성을 더 높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김정은 연세대 의대 교수가 아주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셔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꼭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단정짓는 것도 아니지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현대인들에게도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구절이야말로 어쩌면 정말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은 태어날 때 소경이 되었다가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소경이 되었다가 나중에 그 과학기술이 발달한 그 현대의학으로서 수술을 통해서 시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가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만 뜨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은 그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의 눈에 뜨게 하는 시력이 회복된다고 해서 사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요즘 현대 신경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소위 본다는 것, 이 신경생리학적인 과정을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눈에 이렇게 우리가 딱 봐서 그것을 이것이 나무다 아니면 이게 사람이다 인지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눈으로 보는 이 시신경세포, 이 감각기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을 어디로 합니까? 뇌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뇌입니다. 아, 이건 나무다, 이건 사람이다, 판단을 뇌에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거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소경이 된 사람은 그런 과정, 소위 말하면 그것을 감각해 줄 수 있는, 판단해 줄 수 있는 뇌 PC라고 하나요? 제가 의학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이 부분이 발달이 될 그럴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평생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건 나무라는 것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보기만 하면 즉각 나무라는 거 판단을 내립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이다 바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그것이 내 뇌 속에 축적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들은 그런 축적된 정보가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무고 이것이 사람이라 그것을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과정,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에 소경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답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는 표현법이라는 것이죠. 저자 마가가 상상력으로 지어가지고 허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2차로 안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준 이 소경의 반응을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이 소경이 일단 눈을 뜨게 되는 그 과정에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벳세다의 소경은 예수께서 첫 번째 안수하였을 때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고, 두 번째 안수 때는 아마도 뇌까지도 회복해서 만물을 밝게 인식하게 보게 된 경우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한꺼번에 단 한 번에 눈과 귀를 고칠 수도 있는 분이시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소경을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즉각 고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쩌면 이 소경은 날 때부터 난 이 경우에는 이렇게 2차례 걸쳐 안수하심으로써 훗날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훗날에 일어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염두에 두고 행하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있던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결코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서는 충분히 조금 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것이 과학적으로 정말 설명할 수 있다 해서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드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눈을 뜨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 기적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표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치유사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6절에서는 보면은 장차 메시아가 올 텐데,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700년, 8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기 이미 몇백 년, 수백 년 전에 앞으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 것인가? 이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주님의 그 찬송하면서 마치 산들이 산양같이 뛰어놀고 바다가 출렁거리고 그런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은 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은혜를 받아보면 압니다. 은혜를 받아보면 어제 세상이 하고 오늘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환희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인 자연 환경들조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마치 산이 뛰노는 것처럼, 바다가 출렁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메시아가 그분이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불의한 헤롯 왕의 그 위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례를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내서 예수께 질문하도록 합니다. 당신이 바로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불의에 대해서 과감하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요 전혀 없는 거죠. 여전히 로마 정부와 채 아래서 탄압을 받고 또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불의한 정권은 자기를 가두고 감옥 속에 있는, 결국은 헤로디아의 그 음모에 의해서 형장에서 칼날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그런 비극적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메시아가 오면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가? 왜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런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경이 눈을 떠서 보고 기머리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는 예수님의 이 치유의 현장을 너희들이 보고 그대로 말하라. 자, 세례 요한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사야서 예언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바로 내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구약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방 땅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 북쪽에는 이 이방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가 된 것을 지금 생생하게 이
벳세다 땅에서도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된 그 메시아였던 것을 증거해 주시고 그들을 애정을 가지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네, 그렇지 않았지요. 저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책망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화가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한시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꿈꾸며 열망하고 앙망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귀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바로 이곳에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완악하고 완고하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직접 많은 이적과 기적의 현장에 그것을 체험을 했고 목격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마가 저자는 나름대로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안수하셨는가? 바로 제자들의 문제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마땅히 발휘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장성한 믿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던 그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칠병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는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둬들였습니다. 근데 오늘 8장에서 기록된 칠병이의 사건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의 군중을 먹이고 남은 조각을 거둬들이니까 7광주를 거뒀다는 그 기록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광경을 생생히 목격한 것이 아니죠. 본인들이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먹고 남은 것을 보스러기를 걷어보니까 7광주리나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하면서도 내심 그 경외감에 사로잡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은 것이 생각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거둬든 7광주리에서 우리가 점심에 우리가 저녁에 먹을 떡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챙겨오지 않았네? 저녁끼니 어떻게 때우지? 어떻게 저녁을 준비하지? 염려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처럼 2차례에 걸쳐서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마가복음 바로 이 본문에서만 2차례에 걸쳐 소경의 눈을 치료하셨을까? 어쩌면 그것은 저자 마가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편집한 이유는 칠병이의 사건을 보고도 영적으로 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한 후에 2차례 안수를 하여서 소경을 뜨게 하는 사건을 기록한 저자 마가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영적으로 얻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우리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 2번째 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우리가 감히 그렇게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사건을 결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고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였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영적으로 둔한 그들을, 아주 완악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만져줌의 사건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제자들은 의심과 불안, 불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적인 사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임하셔서 두 번째 만져주심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장대한 그 구원의 장엄한 구원의 그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야 하는 것인지,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영광,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 눈앞에 신령한 세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부요함을,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하는 그 영화로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하며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신령한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그 보이는 그런 정도의 신앙 수준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행하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천국 문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에까지 왔어요. 한 걸음만 더 들어서면은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그 천국과 안에서 결단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참석하고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그렇게 다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없는, 정말 그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심으로 영적인 실체를 밝히 보이는 그 신앙의 단계, 믿음의 수준에 올라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제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유업,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죠. 성경 열심히 읽어야죠.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계, 다시 만져주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중심이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와 행동의 원천이 되는 것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더욱 그것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이지와 그리고 청명이 흐려졌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을까요? 예배 자리에 왜 나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자기들이 되게 지혜로운 척하지만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무지함과 완고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고집스럽게.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의 그 결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9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잊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한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전 예수를 믿기 전에 사단의 영역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부정하여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질과 정욕의 종이 되어서 세상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흑암에 갇혀서 우리는 그곳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다가 걸려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뭐가 잘못돼서 넘어지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더러움과 방탕함에 뒹굴어도 염치와 수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고 내가 인생을 아주 멋지게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를 은혜의 왕으로 옮겨주셨다. 우리를 삶의 영역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놀라운 신분으로 탈바꿈시켜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세력에 붙잡혔던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정말 택하신 민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의 책임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르심에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고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얻어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다시 밝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역할 중에 중요한 중에 하나가 성령의 조명하심. 이 조명이라는 것은 비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줌으로 진리가 밝게 깨달아지게 하는 것,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밝혀주시는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책을 읽어도, 오늘 본문책을 읽어도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닫혀있는 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구나.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만져주심만 있다면 온몸이 즉각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그 깨우쳐 주심, 빛을 비춰주심으로. 사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그거
뭐 종교적인 신화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스토리로 받아들이지만은 과학적인 진리냐? 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성령님의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내 몸에 파도처럼 밀려오고 전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성령의 역사로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날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복된 나라를 주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감히 바라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미처 볼 수 없는 것, 귀로도 들 수 없고 마음으로도 깨달아 알 수 없는 생각 이상의 것, 그 넘치는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하나씩 깨달아가고 음미하고 누리며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고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목적도 우리 삶의 방향도 확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영적 실체를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얕보거나 쉽게 여거나 그리고 도피하거나 그리고 회피하며 살았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정말 악망해야 될, 열망해야 될 그 본향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비추어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 삶을 조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해사들이 예전에는 나침반이 없을 때에는 밤에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아, 저쪽이 북쪽이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가 방향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제일 최종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열망하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조정해 하면서 거기에 맞추며 살까요? 내가 조금 곁길로 빠졌다면 다시 조정해서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잠시 낙심만 했다더러 그 나라를 바라며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그들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찾아오죠.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서 그런 갈등으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에 이상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약해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속삭입니다. 뭐 적당히 신앙생활 해.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너 따위에게 관심도 없어. 사랑하지도 않아. 지금 너는 괜히 헛수고하는 거야. 저 날라리 신앙생활하는 아무개 집사 봐. 그들은 세상과 걸치면서 얼마나 인생을 즐기고 있어. 너도 그렇게 살아가지 뭘 그렇게 애쓰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거야. 너도 생고생하지 말고 헛물 캐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포기하는 게 좋아. 혹시라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져주시는, 두 번째 안수해 주시는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천국 보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재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경제적인 압박이나 있거나 아니면 가정 불화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 누구나 다 늙고 병들어 갑니다. 그것이 참 신앙으로 잘 받아들이는 분에게는 갈수록 더 어떻게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애롭고 쓸쓸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질병으로 해서 병들어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사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나 홀로 그 질병을 짊어지고 간다는 거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니, 우리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뭔가 잡혀진 것이 없어서 뭔가 좀 화끈하게 뜨거운 것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1년, 2년, 3년 했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해요. 이때 이단들이 찾아와서 믿음 생활 하는 비결을 가르쳐 줄까? 1단계 너 이렇게 하면 돼, 2단계 이렇게 하면 돼, 3단계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너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좀 모호하더라도 뭐 잡히는 거 없더라도 뭐 신앙생활 하는데 뭐 변화된 것 같지도 않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악마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올바른 길로 지금 걸어가고 그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다시 한번 만져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영광의 때는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문이 다시 열려져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화로움과 유용과 거룩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복된 부르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으니 내가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나를 하여금 다시 한번 각성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영광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 비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값진 보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자칫하면 실족하기 쉽고 자칫하면 믿음이 시시하게 보이고 뭐 이 정도 신앙생활에서 뭐 도움이 될 건 뭐가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 이런 일로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결코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어느덧 우리 자신이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이 더 화려해 보이고 세상이 더 재밌어 보이고 세상이 내 행복과 안녕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두 번째 만져주심처럼 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약속해 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충만한 것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 너끈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순서대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가족끼리도 싸우고 형제간에도 싸우고 친구들도 싸우고 동료 간에도 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는 그런 해로운 일까지 서슴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돈이나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됨,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신앙 고백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에 따라서 그 가정이 번성하게 하시고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를 흥왕하게 하시사 이 복된 서정을 땅끝까지,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다 찬양 부르실 때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거두임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영원 눈물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부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날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누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실패와 좌절뿐이네.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누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누워진 나의 나의 눈을 뜨게. 열렸네. 에바다 열렸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누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으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하신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자각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짐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